10월 4일 주일 저녁 영상 예배에 나오신 일산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옛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항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일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최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더욱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땅이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모이지 못하고 가족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 힘을 주시고 상처받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마음과 상황을 보듬어 주시고 너무 어렵지 않도록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홀로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다음 세대들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여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는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신진약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순종과 행함이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최고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2면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영상 예배 나오신 일산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차별을 겪습니다. 그 차별의 종류에는 성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인종, 지역, 여러 가지 차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차별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현대에는 이 차별에 대해서 많이 대처하고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 죄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해서 차별은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차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차별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선입관과 편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등학생 234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가난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게으르다,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한 것일까요? 물론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할 확률은 많이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인간에게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 자원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한쪽에서는 그만큼 자원을 덜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를 취하고자 할 때에 그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몸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야. 이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무시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도 당시 이러한 정서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어느 날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차별의 문제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자리를 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에게 차별이 있게 자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주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자에게는 좋지 않는 자리를 줬나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 아마도 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보니까 부자인 사람들에게는 좋은 자리를,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자리를 줬던 것이죠. 그리고 더욱 문제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는 거기 있으라, 그리고 내 발등상에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거기에 있던지 아니면 이 낮은 자리, 바로 발치 끝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당시 발치에 있으라는 얘기는 종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노예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마치 노예를 대하듯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야고보가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새신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새신자가 정말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떠한 새신자는 그냥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신자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차별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조금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미묘한 태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는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어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직업에 따라서 서로 무리를 짓고 상종하지 않는 예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차별들이 그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이 차별의 문제는 분명히 죄로부터 시작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별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인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 인격이 있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인격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마땅히 존재해야 될 인격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역사는 계속되는 전쟁의 역사였고, 그리고 약육 강식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인권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선택하여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내면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얘기하게 합니다.
전인적으로 가난한 모든 자들, 그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상속받게 된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가르침은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 세계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 로마는 정말 외모를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 능력, 권력 등을 보는 세상이었던 것이죠. 이 세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당시 로마가 정말 특히 가난한 자들이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어려운 일이 당해도 재판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상소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법이 부자들을 위해서, 부자들을 편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들로 점철되어 있었던 당시에 당연히 이 초대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고 이러한 차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도 모르게 그들 안에 이러한 차별의 마음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차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고 구원하셨는지 그 사실을 망각하고 만 것이죠.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 없었던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이 거저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고집하고 당시에 풍습을 좇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도덕성과 품성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질 수 없을 것만 같던 그런 훌륭한 도덕성과 품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그 사랑,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대할 수 있었던 것,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이 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지켜줘야 되고 무조건 지켜줘야 될 그 법을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어로 보니까 이 최고의 법, 개역개정에는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왕의 법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영어 성경을 다 살펴봐도 로열 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지켜져야 될, 무조건 지켜져야 될 그 법을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유대인들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법을 무조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법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제자를 삼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장 궁극적인 이웃 사랑의 실천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왕께서, 우리의 왕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명령하신 왕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과 우리의 슬픈 모든 것을 공감하길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왕으로 명령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세밀한 모든 마음을 아시는 그 왕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차별이라는 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고 이제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가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증거할 때 한 생명이 탄생하게 되고 한 생명이 변화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이 사랑을 실천하라. 그런데 그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증거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의 모든 현실은 극복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명령을 완수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일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죄악 속에서 그렇게 서로를 차별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몸을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하시고 지금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